우리 교회 성가대가 100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분이 몇 사람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가 부흥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 새로 나오신 분들은 이 악보를 조금 볼 수 없어도 그냥 성가대로 들어오세요. 그럼 인맥이 다 형성됩니다. 여기는 각 선교회가 있고 구역이 다 통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입니다. 성가대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이 예배 시간에 남자분 3분은 꼭 성가대에 들을 분이 있습니다. 호명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들어오셔서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자리가 부족하면 제 자리를 내어드릴게요. 이렇게 다 내어드리고 저희 아무 때나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가대가 부흥하면 놀라운데 더 나아가서 저는 성가대가 오케스트라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안중교회가 부르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두두두두두둥 뭐 그런 게 있고 뭐 바이올린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게 가지는 어떤 의미들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는 또 주니어 오케스트라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중교로 옮기지는 마십시오. 여기가 말씀이 더 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잔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의 입과 성도의 귀만 와 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웨슬리가 목사님이 천국을 가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컨대 추론컨대 이런 상태라면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내용은 있지만 그러나 성도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만 아무도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천국에는 입과 귀만 와 있지 않을까.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 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때 그걸 서비스라 그러죠. 그런데 앞에 단어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립 서비스라는 말이 있죠. 그 입술로 말로만 섬기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그걸 우리는 봉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봉사할 때 이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봉사의 종착역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끝으로 이제 봉사는 한동안 설교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쯤 어떤 그 단어가 들려야 되느냐면 봉사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과 겹쳐 들려야 되고요.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섬긴다는 말과 겹쳐 들려야 저는 설교를 의도된 대로 성공적으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난주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A4 용지에다가 하나님이 내게 섬겨주신 것들을 써보신 분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제가 그에 상하는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지는 마십시오. 제가 굉장히 설교 시간 내내 시험 들어서 말문이 막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어요. 죽음 앞에 오늘 이 사람들은 그를 다락방에다가 올려놓고 시신을 씻고 올려놨어요. 여기서 다락방이라는 건 우리 집에 있는 다락방 상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거기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가 가게 돼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좋게 제가 본 때 어림잡아 이 예배당의 3분의 2는 돼 보였습니다. 120명 정도가 꽉 차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락방이라는 게 머리를 들지 못하는 작은 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올려갔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평상시에 떡을 떼고 모임을 가지던 예배 처소에다가 다비다를 올려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그게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 여제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맞대뜨리아라고는 말인데 제자인데 그러니까 이 다비다 외에는 이런 명칭을 붙인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자인데 그 단어를 살짝 뒤틀어서 뭐냐면 여성화시킨 단어다라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 명칭이 없었던 겁니다.
대다수는 다 뭐냐면 남자 사도들이 주도하고 그리고 남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게 돼 있고 바울은 심각하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이금도 한국 장로교회 목회단에서는 여자에게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것이 이야기인데 우리 나사렛 교단은 출발부터 여자 목회자를 인정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해석의 차이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조차도 다비다에 대해서는 여제자 마떼뜨리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다비다를 불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다비다는 이름은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아주 신실한 그런 어떤 양이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아람어로 다비다이고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어 표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해서 함께 쓰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아닌데 성경 퀴즈에 나오기 때문에 구역 인자들은 꼭 이게 먼저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왜 죽었을까? 저는 그냥 이게 딱 이 말을 듣는데 그 죽음 다락방에 모셔놓고 뭘 갖다 펴놨죠? 다비다가 우리 위해서 겉옷을 지어줬습니다. 우리에게 속옷을 지어줬습니다. 아니 속옷 정도는 지가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겉옷은 없으면 그냥 벗고 다니든지. 다비다는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 당시 여자의 삶이라는 건요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가족 집안 말고 자기 가족 말고 그 가족을 넘어선 누군가에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뿅 하고 10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이요 밥도 해야 되고 소죽도 끓여야 되고 뭐 김도 매야 되고 세상에 세탁기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때 남자들은 재생 가능한 빨아서 그냥 바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안 입었어요. 그저 하얀 모시에다가 아니면 그 천으로 된 그 옷을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이놈 옷이 정말 여자 죽이는 옷이야. 왜 그러냐면요. 김수환 선생님 그때 그런 옷 입어보셨어요? 저는 그때 입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말도 마십시오 하고 그 할머니 그 사람이 이야기해 준 난 그 이야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깨끗하게 입히면 두루마기에다가 바지 저고리를 입혀서 그렇게 보내면요 장에 가서 망고강산 좋을시 하고 탁사발 막걸리 한 사람 먹고 그 비프장 돌에 진흙탕물에 해 딱 자빠져요. 그럼 돌아오잖아요. 이놈 화상이 돌아오면 그 옷을 다 바느질을 다 터가지고 요렇게 쫙 천으로 다시 다 터가지고 그거를 빨래를 해. 빨래 방망이가지고 잿물에다가 얘가 빨래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듬이질을 동땅 해가지고 착 패가지고 바느질을 새로 해. 매번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살 사람 여기 있어요? 바로 가라고 막 아웃이다. 옛날에 우리 지금부터 70년 80년 전에 할머니들은 그러고서 그게 여자의 일생이야. 그러고 밥이란 밥은 또 차려야 되고 나는 굶어도 부엌에서 남은 음식 먹더라도 남편이 뭐라고 거기다 밥 차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땅의 남자들 DNA가요 이렇게 바치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 그런 남자 없습니다. 그런 남자는 장가 못 가요. 우리 세대가 끝난 거야. 우리 세대가 끝난 거야. 그러던 시절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비다는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야 네가 속옷이었구나 그걸 알아봤어요. 네가 겉옷이었구나 하고 내가 그 겉옷과 속옷을 내 집 것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배로 부지런 해야 되고 배로 희생해야 되고 배로 봉사하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도 다비다에게 여제자라고 하는 없는 직분을 붙여준 거예요.
누구도 그 앞에서 이 여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행전에서 여제자 마떼떠리아 자, 우리 교회 중에 이 마떼떠리아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아니고 옆에 사람, 그죠? 그러기를 원하죠. 마떼떠리아. 그래서 저는 여제자 다비다가 가로사로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사. 그렇죠. 배로 썼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이 김준홍 목사님 여기서는 100%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많이 먹는 위는 책임지지 않는데. 믿음으로 먹습니다. 안 돼. 많이 먹으면 위가 탈락이 돼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과욕하는 지갑은 책임지지 않는데. 믿습니다 하고 써보세요. 카드 다 날라옵니다. 하나님 안 막아주죠. 네가 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믿음이 들어도, 그죠? 과로하는 몸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건 다 자연의 숙명이에요. 숙명. 옆 사람한테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일할 때 일하고,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 복을 받으세요. 그 복을 받으세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잘 때 안 자. 그리고 교회 와서 자. 일할 때 딴짓해. 그 남들 다 잘 때 뭐 한다고 돌아다녀. 안 돼요. 스톱.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 은혜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다비다가 이걸 좀 넘어섰어요. 넘어서니까 성경에 100명은 나오지 않는데, 그건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가로사다. 다른 게 없으니까. 아니, 몸이 건강했으니까 속옷도 지워주고, 몸이 건강했으니까 겉옷도 지워주고, 몸이 건강했으니까 봉사하고, 몸이 건강했으니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볼 때는 나쁜 사람들이 빨대를 딱 꽂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겉옷도 받고 속옷도 받고. 그러게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거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공동체 안에서 그것조차도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기본으로 자기가 해고 가야 되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을 외면해도 되겠죠. 야, 네 건 네가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상황을 보니 그럴 수 없고, 상황을 보니 그것조차도 힘든 사람은, 다른 사람은 패싱시켰지만 다비다는 가슴에 품고 그 일을, 여러분, 내가 너 속옷 지어줘서 그랬겠습니까? 몰래 죽겠죠. 남도 모르게 죽겠죠. 그러나 다비다가 죽고 난 뒤에 그 속옷을 가져와서, 이거 다비다가 내게 해준 겁니다. 뭐예요? 봉사해 준 겁니다.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비다는 가로로 이제 스탑하고 멈추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는 걸 알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급하게 베드로를 청해서 이 패닉 상태에 있는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든지, 정리를 해두든지, 아니면 살려주시든지, 그 기대를 안고 베드로를 청하게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다비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술렁이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 시신을 모셔놓고 급하게 구했을 때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여자들은 울고, 특별히 가부들이 애절하게 혼자 된 여인들이 울면서 도르가가 얼마나 자기들에게 함께하며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는지를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내죠. 시끄러우니까 일단 나가 있어라. 그러고 내보내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일어나서 이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해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제가 이거 묵상을 해봤거든요. 다비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괘씸해. 다비다는 100점을 받았어요. 다비다는
다 섬겼잖아요. 몰래 오른손에 하나님 왼손을 쏘고 쥐어주고 걷어 쥐어주고 성격을 다 섬겨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야 너 피곤하지 그만하고 와라 하고 딱 불러가 데려갔는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다비다야 다시 와라. 그래가 그 이름이 도르가가 된 거예요. 도로 돌아갔다. 다비다가 일어나서 기뻐했더라고 없잖아요. 다비다 일어나서 베드로 사도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아니 다비다 입장에서 뭐 은퇴하고 이제 할 일 다 하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고 갔는데 이제 쉬겠구나 하고 갔는데 돌아왔다. 다비다 일어나라. 자,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다비다의 말씀을 통해서 봉사에 대한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봉사하는 사람은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봉사해야 됩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다비다는 미쳐. 왜 그러냐면 다비다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다비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비다는 이거 언제까지 쏘고 쥐어주고 언제까지 걷어 쥐어주고 언제까지 봉사해야 되는 생각을 저는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했다면 멈췄겠죠. 그 전에. 근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있는 배터리를 다 써가 방전될 때까지 하고 죽음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온전히 그것에서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다비다의 좀 차이가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저도 푸드뱅크를 통해서 음식을 매일 나눠준 적도 있고 지금도 뭔 봉사를 할 때 저는 봉사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봉사를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 언제까지 내가 해줄 거야? 왜? 내게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일이 끝날 때까지 나는 여기서 손을 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내가 봉사할 거야 라고 이렇게 대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기약이 없어. 그럼 기약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하고 그때부터 뭐냐면 시작했던 봉사의 기쁨은 점점 줄어들고 뭐만 남게 되느냐면요 노동이 되어가기 시작하고 부담이 되어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죠. 두 번째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만 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나만 섬겨야 되고 나만 봉사해야 되고 나만 그렇게 돌봐야 돼?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비다와 돌아가라 하는 이 다비다는 이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어느 순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give me take, 즉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거래지 봉사가 아니에요. 거래한 거죠. 미래에서 같이 투자를 한 거고 거래한 것이지 봉사가 아니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는 내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더 잘되고 네가 더 풍성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내 말씀 안에 있으라고는 하시지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잘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해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를 받으실 거리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무조건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한 거죠. 자, 우리가요 좀 표정들이 심각해지시는데 조금만 더 심각해집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봉사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하셨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원리는 이런 겁니다. 낙차가 크면 똑같은 5kg, 1kg짜리 물건을 떨어뜨려도요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100m에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1000m에서 떨어뜨리는 거는 파괴력이요 몇백 배로 달라져요.
그걸 충격 에너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한 것은요, 어마어마한 낙차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봉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뭔가를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나중에 나를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그건 거래지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유통기한이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어떤 거냐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고 가는 것이 봉사입니다. 딱 봐도 이 사람은 내가 뭘 섬기고 봉사해줘도 그 사람은 내한테 뭔가를 갚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언제 다시 볼 줄 몰라. 성경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그 도시의 선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도시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만 원짜리 하나를 옆 사람한테 줘 보십시오.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옆에 목사님이 헌금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한테 나 만 원짜리 헌금 하나 딱 있었는데 5천 원짜리 2개 있어가지고 빌려달래. 그래서 5천 원을 빌려줬거든요. 아직도 안 갚아요. 그럼 내가 헌금한 거예요? 그분이 헌금한 거예요? 모르겠다는. 그냥 내가 헌금했으니까 복 받은 거지 뭐. 잊어버려요. 5천 원 정도는. 그것도 기억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 원을 저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게 보냈어요. 그 한 가정이 한 달을 살아요. 아프리카 아이 하나가요. 하루 종일 그 무슨 탄광에서 돌 고르는 일을 해가지고요. 1,000원을 받아갑니다. 1,000원을. 1,000원, 단돈 1달러 1,000원을 하루 종일 일해가 받아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가면 집에 고벌고벌 강냉이 죽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어. 길에 1,000원짜리 떨어져도 우리 교회도 던지라면 주술 사람이 없어요. 1,000원짜리는 교회만 옵니다. 그죠? 1,000원짜리 쓰임새가 요즘 그래요. 근데 갚을 수 없는 데다가 베풀면 갚겠습니까? 어느 날 갚을 날이 있겠죠. 그러나 나는 해당 사항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느낀 그 마음과 그런 건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겁니까? 아닐 거예요. 그건 봉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나만 해야 되느냐? 요 두 단어가 생각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봉사와는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줄어드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게 여러분 깨달아서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래서 A4 용지 그거를 뭐 다 채우고 한 장 더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2장을 쓰고 오신 분들은요. 뭐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뭔가 그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해요. 안 해도 될 정도로 풍성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내게 베푸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오늘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주실 분 있습니까? 이 사람 지금 힘들 것 같아요. 100만 원 좀 줘보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56억에 로또가 당첨이 돼서 100만 원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래도 안 줘요? 흉악한 사람들이네. 56억을 갑자기 당첨했어. 그 옆에 보니 딱 봐도 힘들어. 100만 원짜리 100개를 딱 만들어 와가지고 줄 서십시오. 우리 힘든 사람 내가 100만 원씩 다 드릴게요. 한번 줘보세요. 절대 갚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좀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부자가 되시가지고 여러분이 뭐 어떤 분이 갑자기 이 시간 가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장례식 유언을 남겼어. 어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죽고 나는데 돈은 자식이 다 쓰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은 뭘 준비해서
최고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갈비찜하고 막 이런 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갈 때 모든 사람에게 부저 다 돌려주고, 예? 나는 이제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빚지고 안 가겠다. 그리고 다 먹이고 그 차비나 경비 온 것 낸 것만큼 다 돌려줘라.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로 못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게 유언을.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는 사람들한테 뭐 선물을 하나씩 다 해가 줘라 하고 유언을 남기고 갔어. 자식들이 그 유언을 이뤘어 안 이뤘어요? 하죠. 왜? 아버지가 물려준 게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그 유언들을 다 그렇게 했대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았어. 그런 정도 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음식을 물에 던져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거 못 돌아와요. 누가 먹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조난당했거나 힘든 사람이 그걸 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갚아주시느냐? 떠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갚을 수 없도록 섬겨버리는데 스톱이 없는 내 삶이 멈추는 까지 나는 섬기고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위치로 서 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죠? 봉사가 끝날 때 삶도 수습돼요. 봉사가, 여러분 다비다가 죽은 것이 저주입니까? 이 사람은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단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뭔가 신세를 진 적이 없어요. 삶이 멈출 때 섬기고 봉사하다가 삶이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누구의 케어를 받거나 누구의 어떤 도움을 받거나 누구의 어떤 그런 불쌍함을 받을 일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건강이 풍성했던, 물질이 풍성했던, 베풀 게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봉사를 하고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 순간 뭐가 오느냐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못 갑니다 그래요. 네가 봉사해야 되겠다. 하나님 봉사의 자리를 부른 거죠. 네가 네 백성, 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못 갑니다. 말 못합니다. 어쩝니다. 막 그렇게 배소리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느보산에 올른 모세는 주님 저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이끌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보내주소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 백성 골치 아픈 이 백성을 데리고 더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만해라 하고 끝이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는 봉사를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멈추게 한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행사하는 것은 봉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징검다리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내가 멈춘 것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도요, 내가 멈춤의 시간을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정한 시간을 땅하여 나를 가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몸에 질병도 있고 바울은 삼청천 하늘을 갔다 왔고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더 하고 가고 싶대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잖아요. 베드로는 쿨하게 잤습니다. 내일 죽는데. 왜 잤을까요? 이제 끝났다, 아싸. 요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신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을 깨울 때는요, 바울을 옥에서 꺼낼 때는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려요. 베드로는 가서 옆구리를 찼다 그랬어요. 딴 생각하고 막 끝날 줄 알아? 차가지고 깨내가지고 야 더 가야 돼. 너 더 가야 돼.
하고 이렇게 불러 세운 거죠. 뭐 제 해석이니까 어디 가서 써먹지는 마요. 제가 볼 땐 그래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옆구리를 찼다니까요. 오, 베드로 일러가지고 얼뜻결 일러가지고 가보니까 성도들은 전부 다 베드로 죽었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의 영이 왔나 보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의 사역이 또 시작됩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이 몇 입으로 전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완주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 봉사라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심장에 박동이 하나 더 생겨야 돼요. 그냥 태어났을 때는 톡톡톡톡 뛰는 박동이라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심장의 박동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왜 뛰느냐면요. 피를 펌핑하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죠. 피를 펌핑하는 건데 심장의 목적지는 어딘지 아십니까? 심장이 피를 펌핑해서 보내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손가락 끝, 발끝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요. 의학적으로 보면 신체에서 가장 혈관이 미세한 데가 어디냐면요. 눈 그리고 귀에 있는 혈관이 좁아요. 모세혈관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의 혈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피를 이렇게 펌핑을 할 때 심장은 거기까지 뻗으려고 펌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눈이 침침해져요. 그리고 귀가 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좀 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의학적으로 노화는 없답니다. 단지 혈관이 좁아져서 눈이 나빠지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심장은 나이가 들면요. 심장의 압력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30대 정상혈압하고요. 40대 정상혈압, 50대 정상혈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50대 정상혈압은요. 140, 150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60대까지도요. 왜냐하면 그래 안 하면은 피를 이거는 외과사가 얘기한 겁니다. 피를 보내야 될 때 못 보내는 거예요. 못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면 뇌에 괴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혈관이 터진다고요? 200 넘어도 안 터집니다. 그래서 160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눈 어두지 마. 저는 한국 교회가 예수의 심장은 가졌는데 이게 모세혈관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우리가 예수의 심장은 가지게 됐지만 자기가 딱 정한 만큼 그죠? 대동맥 뭐 소동맥 요까지만 동맥까지만 가는 거예요. 정맥 동맥 돌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손가락 끝이 어떻게 되나요? 썩어요. 여기 혈관이 안 들어가면 눈으로 피가 순환이 안 되면 눈이 침침해지고요. 손가락 끝으로 피가 안 가면 여기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묶어놔 보세요. 썩지. 잘 못 느낄 뿐이지 오그라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봉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 종점은 어디냐? 모세혈관이에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봉사해야 되느냐? 예, 그 마치려 하면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겠다고 하는 것. 그건 상대가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게 그리스도의 봉사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봉사 잘했구나. 거래와 봉사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부흥됩니다. 손가락 끝, 발끝에 혈색이 달라지고 여러분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특별히 얼음에 이었던 게 아닌데 평상시에 손이 차가운 분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말이 아니라 심장의 박동 소리 그 이상으로 손과 발의 혈색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좋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피부로 와닿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전도하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고 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곁에 내 옆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가 아니라 온기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온기로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모세에게까지 혈관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로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서. 그게 뭐냐? 봉사, 섬김, 봉사인 거예요. 그렇게 다비다는 그런 삶을 끝까지 완주했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죽었다가 깨어나서 다시 그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죠? 오늘 그런 다비다는 부활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다비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 제가 이 실천 과제를 이렇게 냈는데요,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평가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목사님 뭐 죽으라 그런가, 이게 아니고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거, 죽음의 심판이 있는. 저는 가끔 뭐 제가 집례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장례식을, 문상을 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가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가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은 옆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럼 상조 가서 우리 누구는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액면가. 아이고 참 저 어르신 술 먹고 참 잘 놀더니 가셨다고 이렇게 하고, 누구는 그 많은 땅, 집, 부모 물려준 거를 도박해가지고 싹 들어먹었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다루는 사람이 있어. 참 욕 맛깔나게 참 잘했는데 망한 거. 근데 제가 30대 중반에 임석한 전사님이 신학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분은 당진 저 근처에서 공무원을 했는데 인허가 관련된 공무원을 하다가 자꾸 뒷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공무원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는데 뭘 했냐면, 나 그러면 목사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신학대학 나오고 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보다 5살 연배가 많습니다. 김종리 성교사님 뭐 제일 친하게 지내고 3명이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30대 초반에 가로로 폐암이 와가지고 이렇게 소천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분이 같죠. 근데 그렇게 이제 폐암이 와가지고 병원에, 단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문상을 갔더니 그 병원에 이슈가 된 겁니다. 젊은 사람이 30대 중반에 입원을 했는데 매일 4, 5, 6명이 매일 이게 병원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오냐 하고 사람들끼리, 간호사끼리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혼자서 300명의 독거 노인을 돌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복지사도 아니고 무슨 조직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사모님이 피아노 학원을 했고 차를 탑차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나가다 가수원에 누가 배를 막 버려놨어. 그러면 그걸 멀쩡하게 주워가지고 누구 갖다 줘야 되겠다. 누구 집에 그때만 해도 한참 연탄 보일러 때다가 기름 보일러를 바꾸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기름 보일러 바꾸면 그 연탄 뭐 할 거예요? 물어보고. 그럼 그 연탄, 뭐 이거 치워야 되는데 뭐 우리는 쓸 일 없습니다. 그러면 연탄을 다 실어, 그 차에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연탄 떼는 집에서 연탄을 다 날라. 누가 같이 한 게 아니야. 뭐 방송에 나오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날라주는 거예요. 주말에 되면 사모님한테 도시락 100개 싸락 해가지고 같이 반찬도 들고 돌아다니. 그때 붙으니까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그 몸이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서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 앞에 종탑을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종탑 세워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럼 같이 세우자고 그러면서 와서 공구리를 비벼가지고 같이 했는데 그분이 원래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분이 돌아가신데 일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턱 병이 온 거예요.
그분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더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걸 안타까우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는 회복될 줄 알았죠. 근데 소천했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 갔는데 사람들이 소주를 먹으며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배도 훨씬 더 많은 50대, 60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인생을 살려면 석한이처럼 살아야 돼. 저 석한이는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서로 권하는 말들을 제가 들었어요. 참 가슴을 징하게 울리더라고요. 나 같은 놈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양반이 가가지고 그리 됐나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이 오래 못 산다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질러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걸어다니는 성자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학교를 가면 껌 떼고 앉았어요. 그 임수관 선생님이 껌 떼고 있으니까 나도 따라가 가방 놔놓고 또 껌 떼고 앉아야지. 왜 떼나 그러니까 이게 눈에 거슬렸어. 떼는 거래. 그래서 껌을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토요일날 눈 피해서 와야 됩니다. 그죠? 금요일 수업 마치고 나오려고 하면은 잘못 잡히면 쓰레기통 치워야 돼요. 하고 있으니까 하라 소리 안 해.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못 가잖아. 그럼 같이 하잖아. 예, 그러던 분인데 참, 예, 그렇습니다. 뭐요? 근데 봉사가 멈춘 게 아니라, 그죠? 멈춰서 봉사를 못하게 된 분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내내 푸드뱅크를 시작한 것도 결국 그분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복음이 모세혈관까지 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초대교회 다비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희생이 뭔지를 피부로 느끼도록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여제자 다비다인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섬기겠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뭔가 희생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보상을 할지, 그런 것 자체를 머릿속에서 빼야 돼요. 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비다는 그런 계산 자체가 없었어요. 왜? 이뤄내어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해줄 수 있다면, 이뤄내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간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오늘 다비다가 우리에게 봉사의 종점이 어딘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곳에 여러분,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으나 그 박동수를 가지고 있지만 봉사의 혈관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동맥경화에 걸린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노동, 그 봉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지극히 갚을 수 없는 자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제 마음도 부족한 시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 선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김과 봉사의 자리, 주님이 멈추라는 그때까지 나아갈 것을 작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고 살기를 작정하는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사명과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